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 밤에는 아벨의 믿음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벨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강론하기 위해서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이 말씀이 배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어떤 결과가 최종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아벨과 같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아벨과 같이 나타나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또 에녹과 같은 사람도 있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은 사람이 맞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에녹처럼, 어떤 사람은 아벨처럼,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다양한 어떤 그 믿음의 결과를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좋은 것보다도 굳은 것을 먼저 말씀하는 것 같아요. 왜? 그 영광을 더욱더 우리에게 영광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처음 믿을 때에 그 모든 고난을 다 견디어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옥에 갇히는 자와 친구가 되고 그들을 보살피는데 내 어떤 육신적 손해와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행했던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행하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있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잊지 말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의 고난을 받는 자와 동행하고 또 섬기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이와 같이 행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는데 그때 되면 그가 우리에게 그야말로 그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킨 데 대한 상을 베푸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드려졌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배경이죠. 이걸 배경으로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 이렇게 지금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명하죠. 이 세상에 믿을 것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믿음은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표현이지, 신뢰의 표현이지, 세상 어떤 것에 관한 표현도 아니다. 보세요.
어떤 종의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종의 실수를 인하여 시험 받아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참 그런 불행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모습의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나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내게 이런 사람에게 감사와 존경은 표할더라도 결코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부모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자녀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남편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아내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런 대상이지, 결코 믿음의 대상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은 그냥 보고 아는 것이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인하여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 제 호주머니에 지금 돈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쯤 있을까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내가 10억을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 목사님 뭐 다 재산 다 털어도 10억 한다면서 10억 공갈 치고 있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나는, 이 인간은 호주머니에 돈을 10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10억짜리 수표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이 호주머니에 10억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은, 호주머니에 10억이 안 가지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내 호주머니에 10억이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와, 여러분 믿음 좋네. 그거 어찌 알았어요? 하나님은 보증수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믿는다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인식하고 거기다가 내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이에요. 선진들이 이렇게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는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할 때 전혀 증거도 없고 뭐도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참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돼요. 첫째, 누구에게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는 그냥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믿고 부모를 받아들여 버리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의 수많은 선진들이 이 믿음의 증거를 다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증거를 그 눈으로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는 이삭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장 으뜸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지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사 있으라 하면 이게 생겨졌다는 거죠. 참 이건 이게 어떻게 말로 이거 설명이 되지 아니하죠. 근데 이 창조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안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천지 만물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나타나는 것, 이 보이는 것은 그 근원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지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면 이 아벨을 소개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처음부터 좀 화려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놀랍게도 이 믿음의 사람 아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함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히브리 서신서를 받은 이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예수 믿고 천수를 누리고 30년, 40년 산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예수 믿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어.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예수 믿자마자 바로 어떤 로마 군병에 끌려가서 발각이 되어서 처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저렇게 죽임을 당하다니, 예수를 믿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 아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고, 또 오늘 이 히브리 서신서를 받는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이 아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제사를 드렸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눈에는 이것이 확 들어오는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피로서의 어떤 언약이나 계시나 이런 걸 하나님이 나타내지도 않았고 또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드렸기 때문에, 피를 흘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 말아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율법 시대에는 그것이 맞아요. 그런 계시도 전혀 없는 시대에 이 아벨의 믿음을 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 이것은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이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예물의 차이가 어떤 점이 여러분 두드려집니까? 다릅니까? 예물의 차이가 뭐예요? 응? 자, 가인도 정말 그 곡식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랬다면 같은 어떤 레벨에 있는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인은 그냥 곡식을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기름과 함께, 그 당시에 이 기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가장 귀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첫 새끼를 드렸다, 첫 것을 드렸다. 그러니까 뭔가 그 정성이, 그 믿음이 들어있는 그런 재물임을 여기서 보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왜 이 성경은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제사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양의 첫 새끼를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 그냥 양을 드렸다 그래 버리면 끝날 건데, 이렇게 자세하게 양의 첫 새끼를, 첫 것을,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아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가나에는 곡식을 드렸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면 정말 정성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 예를 어디서 제가 여러분에게 근거를 여러분에게 대자고 하느냐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또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예물을 드리기는 드리되 어떤 형태의 예물을 드렸느냐 하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영적인 지도와 이 인도를 해주는 주의 종들에게 대접을 할 때 보면
할 수 있으면 한 것으로 하지 말고 새 것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죠. 정말 그 감사와 그 헌신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저들을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했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지 않아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께 끌고 오는 그 제물은 상처 있고 불알이 상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이 제물은 진실로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한 것으로 드려져야지. 즉 다시 말하면 그 예물에다가 믿음을 실지 아니하고 뜻을 자기의 정성과 뜻과 믿음을 실지 아니하고 그냥 행식적으로 마치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아무거나 그냥 끌고 가서 번제로 드리고 바치고 왜 그랬을까요? 좋은 거는 새끼를 또 저 좋은 새끼를 낳아야 되고 또 돈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죠. 이것이 참 이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대요. 인간적인 생각.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거라도 더 실하고 튼튼한 걸 얻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면 내 계산과 내 어떠한 그것을 따라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제일 좋은 곡식, 처음 익은 곡식, 정말 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면 그 곡식을 심었을 때 가장 먼저 익었던 이렇게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아벨도 가인은 곡식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농사 지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모를 심으면 하루에 그 많은 그 논의 파종을 똑같이 해서 다 할 수는 없대요. 그래서 적어도 한 일주일씩 차이도 나기도 하고 밤마다 고랑고랑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벼가 땅의 토질에 따라서도 다르고 햇빛도 심는 날짜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벼가 좀 일찍 익는 벼가 있고 좀 늦게 익는 벼가 있고 이렇대요. 그러면 이 많은 곡식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비를 주셔서 이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면 가장 먼저 뵌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리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곡식을 드렸고, 그런데 딱 비교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면서도 기름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 첫 새끼에다가 기름까지 더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양을 키우고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첫 새끼를 얻었으니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야지. 우리는 이 시장에 가면 장사들이 첫 물건을 판 그 돈을
이 사람, 아이고, 이 첫 맛이나 가면 침을 탁 받다가 이마에다 탁 갖다 붙이고 있으랍니다. 뭔가의 이 인간들은요, 첫 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어떠함이 인간들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러나 아벨은 양을 짐승을 키우면서 그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첫 새끼를 받고 거기다가 기름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마지 못해서 주는가?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마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 그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헌금 강요해서는 안 된다. 헌금 강요해서는 안 된다. 참 그 부흥사들이 오고 기도원 가면 막 헌금을 강요하고 막 작정을 해라. 뭐 5천만 원을 해라. 1,000만 원을 작정을 해라. 막 온갖 짓 다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해서 복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는 정말 내 마음과 뜻과 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즉 거기다가 자기의 정말 감사의 거룩한 마음을 얹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가시적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데 대한 결과가 그 삶에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어요. 기가 막히게.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나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은 해놓지 않았지만은, 이 아벨은 새끼를 낳는데 잘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데 그야말로 힘들게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구나,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하면서 그가 질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할 때는, 하나님께 무엇을 할 때는 정말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지,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믿음은 받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전가하십니다. 바로 더 나은 제사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이 아벨의 제사에 관하여 여러분이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전가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물, 여러분, 곡식이나 양이나 기름이나 그것이 무슨 큰 그것이 있겠어요. 그 예물이 무엇을 증거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 예물이 증거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믿음이. 그 예물에다가 어떤 믿음을 들여서 예물을 드렸는가에 따라서 그 예물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감사와 믿음으로, 즉 내게 이런 양새끼의 번성함과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거기다가 얹어서 드렸고, 가인은 그냥 얼랑뚱땅 그냥 대강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이 그 예물에 담겨진 그 사람의 그 믿음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지금 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서를 받은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죽지 않는 사람은, 즉 맹수와 싸우다가 죽거나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살해내서 죽거나 이렇게 죽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영광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몸을 거룩한 제사로 순교로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사람의 그 믿음이 그 몸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바로 하나님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까지 창조하신 자로 믿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그분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그 사람의 죽음이 무익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죽음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몸을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이 육신이에요. 귀한 것이에요.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몸을 똥 싸는 기계로만 사용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장 존귀하게 이 몸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주를 위하여 그 믿음으로 이 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우리도 정녕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잡아, 첫 새끼의 양을 잡아서 기름과 함께 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이 몸을 성도의 거룩함으로 드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고 또 가장 거룩하고 귀한 상까지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야. 혹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고 재물의 복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아벨과 같은 이런 믿음을 본받는 삶이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우리가 드려진 그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의 육체가 죽어나가지만은 그 죽어나가는 그 육체는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성도의 이 순교의 거룩한 죽음은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영접하여 주시고 맞이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은 증거를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의 믿음을 본받아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순진한 믿음을 보여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무익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이 그 믿음의 거룩한 증거들을 다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 완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지금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녕 지금 이 히브리 서신을 받았던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 이 히브리의 서신을 우리가 똑같은 심령으로 받아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녕 순교자적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가장 큰 상급은 목사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직분으로서 가르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살자.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에게 자기의 모든 정성과 헌신을 다해서 그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예물에 심기워진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아벨을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